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하면은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 내려온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오르고 전염병의 소식이 다시 전해지고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요?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제임스 앨런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서적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소제목으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그러한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인생 철학의 아버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의 문학계의 기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생각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환경을 바꾸고 생각이 문제를 바꾸고 생각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태도가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해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요? 마음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컴퓨터는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입력하면 사랑한다고 출력이 나옵니다. 미워한다고 입력하면 미워한다고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력하든지 그대로 저장되고 저장된 대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입력입니다. 생각은 마음에 입력됩니다. 마음은 생각이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저장된 생각을 출력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거두면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심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요? 나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처럼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요? 무브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1000교회 교회들을 이제 리서치했습니다. 언제 성도들이 성장이 일어나는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언제 일어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믿음이 대개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성장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다른 것들, 특별히 이제 초기에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이 많이 믿음이 자라는데 기도하는 것들, 성경을 읽는 것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 훈련할 때에 신앙이 잘 자란다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성경 묵상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믿음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내 머리에 심장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살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념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육체를 변화하시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마다 이제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쉽습니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한 구절만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새벽 기도에서 그 묵상한 암송한 말씀들을 제가 또 설교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년도에는 매일 성경을 읽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크게 번성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뭡니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플 때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습니다. 근데 이 약은 메디슨이라고 영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묵상은 여러분들 약과 같은 어원에 나왔습니다. 메디테이션, 이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약을 먹으면은 그 약 기운이 육체의 온 몸에 퍼져서 속히 회복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우울했던 것들, 내 좌절된 것들, 내 육체의 모든 것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고 소망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친구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들으신 상담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에 전념할 때 어떤 일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소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죽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을 것이.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Be strong and courageous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용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유지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와 어떤 문제와 어떤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는 것을 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강하고 단대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고 언약을 거역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라고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 이 말은 stand firm이라는 이런 말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견고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다 도중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립니다. 은혜를 받았다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힘으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고 두려움을 이기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과 문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오직 이런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진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찬양하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꼭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그러면 성령님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성령님 주신 말씀에 따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감동이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령님, 그것을 위해 제가 무엇을 기도하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결단의 그러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기도하게 하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리고 살아내면은 이 말씀 묵상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이제 전교인과 함께하는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하고 또 암송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한 것을 노트에 적고 그것을 매일 오전에 사역자 기도회 때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2년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우울하고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이겼던 비결이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머니로 인해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나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머니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한 그 기도를 이제는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은 묵상하다가 내가 너의 정서적인 고통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그리고 온 세상에 이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큰 용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 묵상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많은 상처와 시험과 낙심과 절망을 이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들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 5절에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싶은 상황에도 말씀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생길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기억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공황장애가 아닌 이것이 우울증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두루 자려고 하면은 이제 잠이 오지 않고 막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막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이제 대림운동장 10바퀴씩 뛰었습니다. 운동장을 뛰고 나면 땀이 흐르고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운동장을 뛰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부모가 되으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으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은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사명을 성취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하면서 외웠을 것. 이 말씀 여러분들 보물과 같이 여기시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말씀 묵상에 사러 부르셨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성취할 사명자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 성취를 위해서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평탄한 인생이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형통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내면 네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세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장애물 뭐입니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 그리고 그 당시에 3m나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여러분들 최신식 철병으로 무장한 그러한 이제 용사들이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네가 말씀을 묵상할 때 너는 강하게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도를 주고 그리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주신 말씀은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 successful이랍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 성취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명을 성취하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성취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의 선포들이 예언적인 선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내 안에 성취하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의 하이라이트는 선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묵상의 하이라이트는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우려하고, 불평과 원망이 차지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샘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선포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샘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명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Just do it 이라는 이런 유명한 여러분들 나이키의 광고가 있습니다. Just do it, 지금 바로 시작하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유명한 전 세계적인 광고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는 건 묵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까? 지금 오늘 바로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사명을 성취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성취를 이루기 위해 가장 탁월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2025년 한 해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고 사명 성취에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 묵상은 우리를 사명 성취자 이룰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묵상하는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백성으로 세울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처럼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로 시작하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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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부흥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사명을 성취한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심장에 새깁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서로에게 나눌 때에 주의 놀란 묵상의 돌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